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12장입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많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들이 있죠. 하나님의 성호들 중에 특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가끔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오거든요. 공고한 날. 공고한 날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이렇게 쭉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노년의 때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런 말이겠죠. 너무 늦기 전에, 그래야 너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너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공고한 날은 언제인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나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두워져요. 왜? 내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 육신의 몸이 연약해져서 나이가 들면 이제 젊었을 때 모든 것들이 밝게 보이는 그러한 즐거움, 기쁨들이 노년에 사라지죠. 눈으로 해를 보는 즐거움, 그런 말씀이,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두워지죠. 침침해져요. 잘 안 보여. 지금이야 안과에서 수술할 수도 있고 안경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많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노년에도 잘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전도서 시절에 안경이 있겠어요? 안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가 왔어요. 그런데 구름이 다시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굳은 날이에요. 젊었을 때는 한번 아프고 나서 회복이 되면 한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비가 왔는데 바로 또 구름이 일어나서 비 오고 또 바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려면 이제 지중해 서쪽에서 구름이 먹구름이거든요. 비구름이에요. 그런 구름들이. 노년에는 안과에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 갔다가
계속해서 돌아다니죠. 그렇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계속해서 몸에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들고, 여기 고치면 저기가 또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가 또 아프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년의 몸이 계속 수리가 필요한 그러한 집 같아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젊었을 때는 몸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었죠. 네, 뭐 손도 발도 눈도 다들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고, 근데 이제 손이 떨려요. 그동안 내 몸을 지켜주던, 집을 지켜주던 자들이 떨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네, 그동안은 온 몸을 두 다리가 반듯하게 지탱해 주었어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몸을 지탱해 주던 것들이 구부러져요. 안짱다리가 되고 약해지니까요. 다리가 더 이상 몸을 뭐 더 마르고 작은 몸이 되는데도 내 몸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져요. 다리 얘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를 말하죠. 맷돌질하던 치아가 이제 몇 개밖에 안 남아졌어요. 적음으로. 그래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을 더 이상 못해서 씹지를 못해요. 뭐 지금이야 틀니라도 있고 임플란트도 하고, 그때는 틀니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 더 이상 치아가 맷돌질을 못해요. 씹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냥 마시듯이 삼키면서 지내셨겠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뭐 눈이 침침해졌다는 뜻이겠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건 귀 얘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문들이 닫히니까 밖에서 내 몸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도 이제 치아 이야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드시면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들이 일찍 일어날 때 눈이 떠져요. 잠이 없어져요. 푹 자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깊이 잠들지를 못해서 새소리만 들어도 눈이 떠지고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목소리도 늙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쇠하여져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참 균형 잡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또 높은 계단 올라가기가 다리가 뻣뻣해져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높은 곳이 두려워져요. 길에서 놀랄 것이며,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한데 밖으로 나가면 더 이제 위험한 것이죠. 길에서는 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하얗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되어서 하얗게.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살구나무라고 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하면 가볍다, 그리고 민첩하다, 뭐 이게 메뚜기잖아요. 근데 그 가벼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움직이는 게 힘들어져요. 늙으면 제대로 그 시절에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열악하고 식욕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메뚜기 같이 쫙 마르는데도 그걸 끌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메뚜기 같은 몸도, 가벼운 몸도 질질 끌고 다니기가 힘겨운 나이가 되죠. 정욕이 그치리니, 원문에는 페이퍼베리도 소용이 없다 이런데요. 식욕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욕을 돋구는 페이퍼베리도 소용이 없어지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집,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죽어요. 그러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조문객들이 찾아오겠죠. 저는 오늘도 장례식을 인도하러 갈 건데, 새벽 예배 끝나고 죽어요. 사람이.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그러니까 금 등잔이 은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줄이 풀리면 그 금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겠죠. 죽는다는 뜻이에요. 은줄 같고 그 은줄에 매달린 금그릇 같아도
풀어지고 깨지는 날이 오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물 담는 항아리예요.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이 도르래 바퀴를 이용해서 물을 길러냈었는데 바퀴가 깨지니까 물을 더 이상 퍼올릴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그릇도 깨졌어요. 다 죽음을 얘기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이 흙이죠. 흙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흙과 영이 분리돼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에요.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 살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저도 계속 잊어버려요. 살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억나게 해요. 계속. 더 오랫동안 언젠가는 천국에 가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이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형님 누님들이 자꾸 천국에 가세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살다가 기억하게 하는 장례식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다 보니까 존 던이라는 영국의 목사님 청교도가 자기 그 방에다가 침실에 관을 짜놓고 가끔 거기에 누웠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침실에다가 관을 마련해 놓고 가끔 자기가 들어갈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봐.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살아있는 날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값지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몇십 년은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게 살거든요. 뭐 그 부자가 큰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되게 뭐 농사 지었던 것 같아요. 곡식 추수가 엄청 많이 됐어요. 풍년이 돼가지고 고민이 됐죠. 이 부자가 창고는 작은데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가 저장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작은 창고를 헐고 크고 넓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몇 해 쓸 양식을 저장해 놓고 평안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네가 그토록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왜 전도서는 마지막 12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노년의 삶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금방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젊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세대만 죽지 않을 것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의 장례식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다. 금방 늙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야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혼자만 연구하고 안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연구하면서 가르쳤어요.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 지혜문학이죠. 후세대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다운 말들, 표현도 내용도 그렇게 아름답게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아름답게 썼어요.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 같고 가축들을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쓴소리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픈 말들일 수도 있지만 채찍과도 같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지혜자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건 이제 텐트 칠 때 장막을 칠 때 말뚝이거든요. 천막을 고정하는 말뚝. 바람이나 아주 강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고정해주는 잘 박힌 못과 같이 다 한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죠. 하나님에게서 주신 바니라.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기가 9절에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잠언들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해서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 지혜자의 말씀들이 우리를 찌르는 채찍같이 옆길로 벗어나려 할 때 바르게 걸어가게 하고 잘 박힌 말뚝같이 그렇게 강풍에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고정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말이에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서점에 가보세요. 매일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몸이 피곤할 만큼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이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언젠가 사라지겠죠. 그 정욕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피조물들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해도 달도 별들도 언젠가 다 사라질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은 영원하겠죠. 이 세상 다 사라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히 모든 사람의 본질이 이거예요. 삶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모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이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양심껏 살았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겠지. 내가 무슨 강도짓을 해서 살인을 해서 간음을 해서 막연하게 살아요. 그래서 참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한 멸망길밖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이라는 거 그냥 교통순경이 불러도 떨리는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들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질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 역사의 종말이든 우리의 삶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사람이 주물럭거리지 말게 하시고 좌파도 우파도 힘 있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 기울이고 성경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갓난아이와 같고 너무나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깨우침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